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악한 사탄마귀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크고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의 민족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명하신 일이 얼마나 많사옵나이까.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이 나라를 주님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어찌 나라를 위해 기도 안도할 수 있겠사오며 어찌 나라를 걱정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돈 앞에 권세 앞에 명예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앞에만 머리 숙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디 아버지 하나님 촛대 옮기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배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알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어린이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부모들은 반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은 줄어들고 어린이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어린이들은 게임에만 빠져있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명예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는 복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안 믿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오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고쳐주시고 그 치료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다 떨치고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로 바로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들고 세상에 나갈 때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으로 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신 유피라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 교수님은 11명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좋아하죠.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을 언급하는데 크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기초 원리에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기본기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 가운데는 자기 부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자애라고 하는 자비로울 자를 써서 자애라고 하는데 자애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군법을 어기고 탈령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또 심판하는 그런 단호한 리더십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가운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먼저 앞서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진정한 장군의 리더십이죠. 먼저 가는데 그 뒤를 따르지 않을 병사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사들을 내모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전장의 제일 일선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하면서도 그 지위에서 얼마나 지시하고 지배자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백성들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또 병사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이렇게 세분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나라를 진짜 사랑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런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장부로서 세상에 태어나 나라의 쓰임을 받으면 죽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들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권세에 아부하여 한때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 나라를 지켜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그 지휘력이 점점점 영향력이 확대된 것을 보면서 그거 막아내려고 아주 이순신 장군 모함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참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또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실제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생명은 나를 위해 바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국가의 위기, 불안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이제 한 곱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가 참으로 시계를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한 불행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가 겨우 이제 수습의 단계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신중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듣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 국가의 최고의 위기는 지도자의 문제 아닙니까? 지도력의 위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성민이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모두 다 성민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버젓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자들 보내셔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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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최고의 책임자들인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19명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망에 빠져서 우상 앞에가 절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쪽에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의 왕들 20명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뭐 아주 소수의 왕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대다수의 왕들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그 권력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본문은 그 시기가 대략 BC 455년경입니다. 이 시기를 살펴볼 때 그 앞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이 남유다 멸망을 기점으로 본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저 머나먼 곳 포로 3세 혹은 4세로 살아가는 그 시점까지는 약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로 계산하면 16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조국은 망했어요.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의 선조가 포로로 끌려와서 1400km, 1500km 떨어진 그 바벨론 땅에 와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2001년도에 러시아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고 사할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려인들을 만났는데 참 너무나 힘겹게 살았던 지난 시절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끌려와서 마치 꼴이 없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자기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의 그 역사를 말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그 통치 방식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그곳에서 젊은이들 또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 그 교육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훈련시키고 그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는 인재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또 그의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또 그 나라의 고위 관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 느헤미야도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최고 관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아무에게나 술 관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때에 왕을 위협하고 또 왕의 자리를 이렇게 노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 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또 포도주, 이 술에 독을 넣어서 독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신임을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또 신임을 받는 그러한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포로 3세 혹은 4세로 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왕의 신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신임을 얻습니까? 오늘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편견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아니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별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좀 다르네요. 당신은 진짜네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가 그런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최고 관리, 그 고위직을 또 수행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성공했다, 대단하다, 포로민 3세, 4세로서 저렇게 어떻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칭송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비록 나라가 망한 상태에 있지만 그 나라를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보여지는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예루살렘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읍은 다 불탔고 무너졌고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지내고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라 망한 지 140년이 됐으니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된다는 꿈이나 꿀 수 있는 시대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물리적 거리는 멀리 있지만 그저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어떻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이 온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자기가 했다, 자기가. 이거 내가 했다는 거죠. 자기 공로로 다 이렇게 자랑하고 또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 잘못되면 전부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핑계댑니다. 남 탓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그때 시기적으로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죄악입니다. 자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도자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힘만 권력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뭐 매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는 대략 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정도의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일 금식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얼마나 임무가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왕이 물었어요. 너 오늘은 근심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내가 너를 잘 알지 않느냐? 너는 병이 없고 건강한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이 느헤미야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에스라 4장에 보면 먼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세우고 또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여러 가지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건축하는 것 그거 전부 중지해라. 이미 공문을 발송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백성들과 조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미 오래전 그 똑같은 왕 아닥사스다가 건축하는 것을 금지한 공문을 공포했는데 반대되는 의견을 내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의심이 살 만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왕께 이제 답변을 하죠.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아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는데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지금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의 성읍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너 반역자로구나. 지금 바사 제국의 관리가 너의 조국을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하며 결심하고 결단했던 자기의 그 생각을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그래도 왕이 이 느헤미야를 신임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받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너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할 말이 있지만 그 순간적으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 기도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짧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생각을 할까? 느헤미야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기도로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도의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3개월, 4개월 끊임없이 기도해왔지만 마음의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말을 할 때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정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자세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저 유다 땅에 보내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그 성을 재건해서는 안 된다고 공포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믿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정말로 기도하는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리더십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리더십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느헤미야가 그 땅에 가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될 거예요. 대단한 위치에 있었으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간다고 뭐 되겠어? 나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고위직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직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내 이익을, 내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죠. 이게 좋은 지도자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득권에다 더 많은 것을 얹겠다는 거예요. 그거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꼭 붙들겠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의욕만 앞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두 가지를 더 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는 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보내주셔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조서를 써주셔서 거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참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청하는 사항은 뭐냐면 거기에 가면 이제 성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또한 그걸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곳에서 들보롯을 제목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면밀하게 준비해서 왕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느헤미야가 열심히 해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기분 좋아서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때에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한 좋은 지도자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백성,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편한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까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혹은 능력 밖의 일들을 눈앞에 보고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한 진짜 좋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가 좋은 리더십의
본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리더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리더십을 종의 리더십이라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게 바로 천국의 리더십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기초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라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또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리더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라도 기꺼이 고난받는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 기도하는 리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가장 좋은 리더의 표본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또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실 때 기득권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리더로서, 좋은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말게 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 아름다운 리더십이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도 국가 가운데도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도 아름답게 다시금 꼽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김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도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인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질병도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직장 생활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 길을 열어주시며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군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좋은 지도자 느헤미야의 본을 본받고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근본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